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인데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이 이스마엘의 죽음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탄생의 기록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낸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고 그녀에게서 난 6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와 넷째 아들들에게서 난 그리고 또 손자와 증손자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맞이했던 나이가 140세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으니까 100살 차이니까 140살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가 이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게도 그러니까 사라를 떠나보낸 것은 137세입니다. 그가 175세에 죽었으니까 37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두라를 이제 아들을 보내고 혼자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후처로 그두라를 맞이했던 겁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이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실이라고. 그런데 이 첩과 후처는 다른 개념이죠. 첩은 아내가 있는데 하갈같이 아내가 있는데 그렇게 얻는 아내를 첩이라고 하고 후처는 이제 죽은 다음에 얻는 아내를 후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 또는 아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의 자손을 낳은 그런 합법적인 아내인 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그드라라고 하는 이름은 향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여인은 나홀의 가문에 속하지 않은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속주의 조상은 사라를 통해서 이미 왔습니다. 바로 이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홀의 가문이나 아버지 데라의 가문에서 와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이방 여인을 후처로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에게서 모두 6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것처럼 140세니까 6 아들을 낳은 기간 2년에 하나씩 낳는다 하더라도 그 막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150세가 넘었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을 때도 그가 죽은 자와 방불하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가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연로한 나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려 140세에서 150세 이쪽 저쪽에서 6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이삭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런 생산력이 이렇게 부여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왕성하게 그 생산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티끌의 그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일부 그 약속의 일부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서 얻은 6 아들과 또 둘째와 넷째 아들들로부터 그 손자와 증손자를 포함해서 모두 10명의 손자들의 총 16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름들은 아랍 종족의 이름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계명을 해주시면서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일부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 서자들이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서 살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의 분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담긴 혈통 관계를 잊지 않고 자신의 합법적인 상속자이자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고 더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받을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다른 서자들이 모두 떠나서 동방에 가서 살게 했던 이런 조치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동방으로 가서 살게 한 것은 아마도 그 전에 이미 수십 년 전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혔던 이런 가족 안에 있었던 그런 불화와 갈등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생전에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이렇게 모든 가정 분란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도 실현시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런 그의 조치는 뒤에 이제 9절에서 보듯이 그가 장사를 지낼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그를 장사 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낸 것은 그의 사후에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될 그런 갈등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자신의 사후에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이 아무런 탈 없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직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만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즉 서자들이 이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동방으로 가서 살게 된 이런 모습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그런 신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자들도 분명히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는 살 수가 없고 쫓겨나서 밖에서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만이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6절까지 해서 기록한 후에 7장에서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75세에 죽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라가 묻힌 그 햇사람에게서 샀던 막벨라 굴에 장사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그가 175세에 죽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렇게 175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나그네의 삶을 모두 마치고 참된 안식과 평화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기준에 보면 굉장히 장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이가 많이 들자 그도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도우심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차례 약속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녹이나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이 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조차도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한 그런 성찰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이 앞에서 이미 살펴왔듯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모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의 싹신 사망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기운이 지내서 죽는 그런 방식으로만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찾아오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처음에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공포가 지금은 없거든요. 옛날 같은 그런 공포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팬데믹 상황을 인해서 코로나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늘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어느새 우리가 느슨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삶을 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죽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성찰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죽는 연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는 그런 죽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죽음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앞에 찾아온다라면 그 죽음을 여러분은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한편 우리말 성경에 그가 나이가 높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베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베아라고 하는 단어가 충만한, 그러니까 가득한, 영어로 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풍족한, 이런 뜻으로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그의 나이가 꽉 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천수를 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베아라고 하는 단어를 의역을 하자면 만족한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그는 만족한 삶을 살다가 기운이 지내서 죽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만족스럽고 충만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라면 그렇게 만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결과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렸는가, 이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소위 번영신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리는가,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가, 이런 것에 온통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면 만족한 삶을 살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기준에서 말이죠.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렇게 이삭을 바친 결과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가. 욥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가 2배로, 그 시험이 있기 전에 2배로 재산이 늘어난 그런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의 기준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당연히 왕이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이 결코 진짜 어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겪었던 그 한 가지 고난만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평생을 한을 품고 살아갈 것이에요.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의 아내였던 이 사울의 딸 미갈로부터도 그래요.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말이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그냥 그가 왕이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왔지만 최소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이 대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그 조그만 그런 이렇게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그가 웬만한 그런 그 재산을 가지고는 그런 식소를 거느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이 앞에 24장에서도 그 늙은 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금과 많은 종들을 많은 재산을 주셨다. 사실입니다. 거부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가 만족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은 피상적으로만 보면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심층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75세에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문명적으로는 이 가나안이 훨씬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본토와 이 가족과 친척들을 다 떠나서 홀홀단신 그렇게 와서 사는 것입니다. 늘 주변의 그런 세력들로부터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이 늘 있었어요. 기근을 겪기도 하고 2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둘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기도 해요. 그런 위기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극복하기는 했지만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 그런 그의 삶이 그런 것들이 늘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10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에게 자식이 없어서 오랜 세월을 마음고생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희생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위기를 통과하기도 했어요. 즉 그의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말을 할 때 그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다분히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자녀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그런 안락한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만족한 삶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다윗이 분명히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역시도 그러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뿌리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결코 고난과 환난이 없는 순탄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순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불이 타면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죠? 불이 붙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또 다른 이유로 고난이 더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분명히 고난이나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갈등과 회의와 그런 두려움에 그도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적인 평가는 그의 삶이 만족하고 충족한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매번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삶이 만족했던 것은 그가 천수를 다 누리고 그에게 맡겨진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마치고 갔다라는 것에도 그런 것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마치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만족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최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칼로 목에 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날 그 말년에는 대마를 비롯해서 한때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다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누가를 비롯한 소수의 동역자들만 그의 최후를 지켜봤던, 그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을 회상하면서 자신은 어떤 후회 기색도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떠났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뿌리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IMF를 겪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동안에도 IMF가 이제 지나면서 3번 해고를 했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직장 들어가면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었는데 IMF를 지나면서 노동 유연성을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쉬운 해고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는 동안에도 3차례 그런 이 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한 직원을 회사에서 그 해고를 하거나 할 때 또는 인사 고과를 할 때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한마디로 생산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생산성 있는 직원인가? 얼마나 그 회사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인가? 회사가 주는 월급에 맞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는 그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인지 이걸 가지고
해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밥값을 하는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게 세상이 한 사람의 성패를 판단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의 성패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나 이런 그 바울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분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는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남겼는지 이걸 가지고 그의 그 성패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삶이에요. 그런 성경은 결코 그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기준에 비춰보면 바울의 삶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겨우 막벨라 굴 그걸 소유로 남기고 떠났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가 실제로 차지한 땅은 가나안 땅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인 막벨라 굴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만약 그의 삶이 이것이 전부였다면 만족스럽다고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저 이번 주에 그 가까운 분에 그런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에 다녀왔었는데 우리나라로 환갑이 되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도 못하시고 뇌성 마비가 있어서 지체장애예요. 그러니까 61년 동안 먹고 그 배변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못하니까 그거를 다 가족이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마친 삶에 대해서 삶을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누가 그런 삶을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분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 때문에 만족과 불만족의 그런 불만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번듯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그 결과 내가 변변치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또 변변치 않은 그런 소득을 얻고 그러다가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을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고의 기준은 그 삶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을 다 한 그런 삶이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장례식에 갈 때 가서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제게 막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장례식이 빈소도 없었어요. 빈소도 없이 그냥 그냥 화장하고 그냥 끝내는 그냥 가족들만 모여서 이런 생산성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나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달려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어떤 막 뛰어난 어떤 일을 이룬 그런 신뢰들도 있잖아요. 그런 삶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냥 60년이 넘도록. 그렇게 철저히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그 삶이 과연 만족스러운 삶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정도의 삶은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동안에는 결코 여러분의 마음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그분의 신학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사제였던 또 동성애자라고 알려지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아담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이라는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장애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철저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했던 그런 삶인데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공동체에 이렇게 머물면서 살았던 청년인데 그 장애인 공동체니까 사람들이 섬기러 오지 않겠어요? 봉사하러? 근데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런데 오히려 그 청년을 통해 자신이 섬김을 받고 내려갑니다. 그 청년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청년이 어떤 것이 보일 만한, 섬겨줄 만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청년을 섬기려 왔던 사람들이 그 청년에게서 자신에게서 잃어버리는 것들을 그 청년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섬기러 왔던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고 무엇인가 어떤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시간이 쫓기는 일이 없어요. 왠지면 그게 안 보이죠. 근데 그런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모습 섬기러 왔다가 나는 이 청년보다 훨씬 건강하고 이 청년이 없는 많은 재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이런 안식이나 평안이 없을까? 왜 나는 늘 쫓기고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까? 근데 그 청년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그 청년이 자신에게는 그 섬기러 온 사람에게 있는 강박이 그 청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청년을 섬기다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오히려 섬기다가 도움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섬기러 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장례식에 갔던 분도 그런 삶을 살다 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살다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60년이 넘게 배변을 받아주고 진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육체는 섬기는 사람이 내가 육신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장애로 나 역시도 영적인 장애자로서 한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구나. 나도 다른 존재,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한 걸음도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인가 아닌가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래서 무엇을 얻어도 시편 106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 떡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물리도록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통해 떡을 먹게 하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어서 정말 그런 양복 입은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정말 이 세상에 이런저런 복을 누린다라고 했던 것들을 실제로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은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만족스러운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한때 인생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가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위축되고 그렇게 자신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그런 걸 가지고 한 사람의 성패를 판단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얼마나 생산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그런 소유를 그가 얻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성패를 논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논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땅의 것들을 땅을 경작하다가 마치 우리가 땅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와서 우리가 비록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머리는 쳐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이 주입하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 아무런 그런 자신감도 만족스러움도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고 떠났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삶이 만족스러웠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죽어서 조상이나 가족들이 묻힌 부족 공동묘지에 묻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제
이 포괄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 성도의 내세관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구약 성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 앞서서 죽은 선조들과 만나는 또 하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복된 출발점이라고 하는 진리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구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하게 하는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것처럼 성도의 죽음 역시도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삶이 그래서 만족스럽고 충족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한 4,000년 전에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내세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잇대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만족스럽고 충족한 겁니다. 충만한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삶이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삶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내 삶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인가 아닌가는 내 삶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이루고 죽은 삶이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고 그 삶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지 아닌지에 의해서도 내 삶이 만족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이 눈을 들어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내 삶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무엇인가 생산적인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의 여정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평탄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그 삶은 만족스러운 삶인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다가 간 것이라면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에 계시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라면 우리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을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이제 구속사의 한 시대를 장식했던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만 남았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삶이 죽은 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만족한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이삭이 7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75세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죽은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 면면히 이어져 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때 당시에 이삭의 믿음의 그 차이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디도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저하고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한마디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 같은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부모된 우리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기운이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불의의 어떤 그런 사고를 통해서 죽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큰 숙제가 있죠. 우리 자녀들. 특히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뒀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얘가 제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편히 죽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가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를 빚으십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있을 때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 만에 84세 처음으로 그 84년 평생 동안 병원에 처음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멀쩡해요. 제가 볼 때. 왜 병원에 입원하셨지? 너무 정정하시고 꼿꼿하시니까 어디 아픈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열이 많다랑 열이 안 내려가고 해열제를 해도 안 내려가고 열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 거죠. 일주일 후에 갔는데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그냥 진짜 그야말로 진이 다 빠지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과 함께 이제 셋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이제 놓아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분에게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진짜 다 문드러졌겠죠.
그때 그 아들이 50대였거든요. 60대였거든요. 60대. 근데 알코올 중독에 그렇게 인생을 다 망가진 그런 상태에 있는 아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말할 수 없이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딸이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딸인데 제가 아는 분은 근데 이제 자기 오빠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 오빠 그런 상태에 있는 오빠를 남겨두고 가니까 오히려 그 여동생으로서 그런 모습을 그런 아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가 막 더 안쓰럽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그 어머님이 그 딸을 제가 아는 집사님이죠. 그분을 위로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서 참 행복했다. 그리고 네 오빠도 내가 주님께 맡기고 떠난다. 우리의 삶을 우리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을 돌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떠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다라면 어떤 것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숙제가 남겨지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걸 풀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난 그 야곱, 그 얼마나 그 사기꾼이 출발부터가 사기꾼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런 야곱에게서 어떤 그런 언약의 그런 후계자로서 그런 언약을 담지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면면이 보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빚어가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00년의 그런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기운이 다해서 죽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했기 때문이고 또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새로운 출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삶의 결말을 가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그런 풀어야 될 그런 인생의 숙제들이 남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마지막도 여전히 안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떠나지만 그를 불러내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성실하신 하나님이 남아 계셔서 그의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서 나온 정말 천둥벌거숭이 같은 인생 출발에서부터 사기꾼으로 출발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담지자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매주마다 세상에서 생산성에 의해서 인생의 성패를 논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가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이 현재의 삶의 결과였던 옛날에 어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며 그런 선택을 했다라면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겠거니라고 하며 그 망상 속에서 주는 그 만족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달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하여서 다윗의 표현처럼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